네, 거류가 멈춘 첫 번째 시간인데요. 특별히 오늘 멈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첫날 고난주간 첫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할까요?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아멘. 특별히 그 금년에 나온 이 그 고난주간 특별 묵상집 가운데 그 멈춤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.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책을 또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는 그런 시간을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.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명령합니다.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. 가만히 있어라.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.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. 그 원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손을 내려놓아라. 혹은 힘을 빼라. 이런 단어예요. 내려놓아라는 거야.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내려놓아라.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.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,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내가 얼마나 우리 요즘 바쁘게 살아오지 않습니까? 바쁘고 분주한 이때,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인데요. 바로 이때에 십자가 앞에서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,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왜 멈추지 못하는가?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. 왜 내가 멈추지 못하지? 그 문제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멈추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. 우리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. 우리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.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 앞에 현장,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멈추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. 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도 마찬가지고요. 우리가 겉으로는 쉬고 있지만 내면은 계속 분주하게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라. 가만히 있어라.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멈추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. 이 시편 46편은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은 그렇습니다. 매우 강력한 고백을 하는데요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. 그리고 힘이시다.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고 말합니다. 자, 이 말씀 보면은 사실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? 이 배경은 땅이 변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. 산이 흔들린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. 바다가 요동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. 이건 자연현상을 어떤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.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. 희망이 없는 상황.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, 내게는 도무지 희망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.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예요. 이 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. 제가 이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지금 전쟁 속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.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입니다. 근데 이분들은 그것들이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. 그리고 그들은 고백해요. 이유가 뭘까요?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. 한 단어예요.
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. 시편 46편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.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.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. 여기 중요한 것이 성이란 말을 우리 환경이라고 좀 비교해 본다면 우리 환경이 어둠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. 근데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. 중심. 상황이 안정되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. 우리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요. 그 우리 중심에 모든 환경의 중심, 모든 상황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. 근데 흔들린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상황.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. 멈춰라. 그리고 멈춰라.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.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는 말입니다. 이번 주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일평생 집중해야 되지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고난 주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하는, 기억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정말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시선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.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.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. 자,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? 이거 완전한 멈춤이에요. 내 뜻이 있어요. 내 생각이 있어요. 내 의지가 있어요. 내 모든 자신의 뜻을 멈추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, 이것이 고난주간의 영성이에요.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붙잡던 것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을 좀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멈춘다는 것은 이 시대에 세상은 멈춘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요. 세상은 멈추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해서 움직여야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.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. 믿음의 사람이 멈출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내가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그 사건을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. 내가 그걸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자녀들한테요, 공부한 자녀들한테 이 한 주간만큼은 잔소리하지 말아 보시고요. 잔소리는 좀 교육하지 마시고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. 내 눈에 거슬려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내 자녀를 이 사건을 이 현장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. 믿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우리 세미는 나쌤도 잘 아는데 정민이라는 손의 친구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 같이 자랐어요. 내가 교회 사역을 그 교회 살 때 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랑 이제 스터디 그룹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. 그런 내려놓음, 위탁, 청지기 이런 말씀들을 공부를 쭉 해요.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데 내 아들만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. 아들이 하나였거든요. 만일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. 맡길 수가 없습니다. 그랬어요. 그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.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하죠. 내가 붙들고 내가 안고 내가 키우고 내가 해야 되지.
이게 늘 그런 마음이잖아요. 아들이 하나니까. 그 대학 들어갈 때 당시에 3천만 원을 딱 아들의 1년 동안 돈을 투자하더라고요. 그 정도까지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했어요. 그때 이 6살, 7살 그때 무렵인데 이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. 갑자기 이 아이가 경기를 했어요, 한밤중에. 12시가 넘어서 경기를 하니까 지금처럼 119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근데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병원에 달려갈 때 지금처럼 병원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그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. 그 은혜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해봐. 그거였어요.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. 그 고백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내리십니다. 우리가 뒤로 넘어지기 전에는요.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도록 때로는 우리로 뒤로 넘어져 하늘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거든요.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? 십자가 앞에서 멈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?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큰 멈춤의 시간입니다.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.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.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 길을 그들이 하는 대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.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.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.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멈춰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.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,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? 내 자녀의 일이라든지 직장과 일터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지 마시고 맡겨보셔요.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. 한 주간만이라.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?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.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그대로 그 말씀에 머무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안희자 집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늘 드리시는데 내가 새벽을 특별히 안 집사님한테 우리 묵상한 글을 늘 보냅니다. 눈물을 어린 글을 늘 보내셔요. 목사님 제가 사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.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이해로하고 나를 세워주십니다. 여러분 말씀 앞에 좀 머뭅시다.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좀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. 좀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같이 좀 머물러 봅시다. 그리고 또 말을 줄이고요. 침묵하는데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.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기다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.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. 오늘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왜 우리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? 딱 하나예요. 목적이 내가 하나님 됨을 너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. 멈춘 이유는 하나예요.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기 때문에입니다.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요.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요.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
하나님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. 내가 정답이에요. 항상. 근데 정답이 틀려지면은 다 속상하고 불편해요. 근데 그 정답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.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. 이 교수님을. 이번에 하남 캠펜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오셨던 교수님이셔요. 당시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다. 이분은 하남 캠펜 대학의 당신의 방이 그 정도 수제였습니다. 그 캠펜 대학의 당신의 교수실, 연구실을 따로 만들어줄 정도로 계속 기념비적인 학습하신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. 이분이 조직신학을 강의를 저는 저희 스승님 아니기 때문에 그 공부한 친구들의 강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학습을 공부를 했습니다. 이번 총신대 교수님이 계셨죠. 서천원 교수님이십니다. 대단한 똑똑하신 분이죠. 근데 보인 것이 없는 거예요. 너무 똑똑해가지고. 대단하신 분입니다. 이분이 당시 했던 말이 우리 고 박윤서 목사님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. 이 정도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. 그때 제 친구였던 황인규 교수가 같은 교회 출신이셔요. 형님이라 하죠. 형님을 찾아간 겁니다. 찾아가서 한마디 딱 했어요. 형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? 형님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. 이 말을 했어요.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.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. 내가 다 정답이에요.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됨을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옵니다. 막 달리죠.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. 바쁨을 좀 멈추고 염려를 좀 멈추고 내 의지를 멈추고 내 계획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고난주간에 다시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,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시간,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이제 제가 내려놓았습니다.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.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멈춤,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기도하겠습니다.